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43장 우리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무 뜨겁게 찬양한 나머지 제 위에 정작 찢어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찬양하는데 부주식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한 주간 여러분 아바 아버지 마음껏 부르셨습니까? 힘들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아버지 찾으셨습니까? 제가 한 주간 말씀 붙잡고 아버지 부르짖기 미션을 제가 실천하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내 자녀를 바라볼 때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우리 자녀가 제 자녀가 기어다니면서 걷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니까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엄마 아빠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총각제 때는 아니 어떤 부모님은 자녀가 엄마 아빠만 부르는데 다 해석을 해요. 다 이해하더라고요. 아빠 하는데요. 뭐가 필요하구나. 저도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자녀를 키워보니까 아빠 하는데요. 이 아이가 뭘 원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더라고요. 아버지 부릴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 아버지 속에요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다 알고 계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만 찾으시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힘든 일 있습니까? 아버지 부르짖으세요. 그 힘든 거 채워주십니다. 혹시 고민 있습니까? 아버지 부르짖으세요. 그 고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그냥 과거의 메시지가 아니라 앞으로도 진행형입니다. 부르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요 응답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시편 68편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주셨죠. 구원이란 뭐냐? 빠져나오다는 거잖아요. 구원은 뭐냐? 건져내다, 해방받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이 구원을 누가 해주셨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단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적용되고 확인되셔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요 다 계획해 놓으셨대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분은 남편을 복음하려고 그렇게 눈물 흘리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낙심되잖아요. 기도하면 응답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흘러가도 10년이 지나가도 남편이 변화되지 않아요. 내 자녀가 변하지 않아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계획 속에 다 있어요. 오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며 구원받기를 원하신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한 명 한 명.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받는 가운데 좀 찔리는 게 있어요. 제가 미워한 사람이 있거든요. 저도 있습니다. 근데 저번 한 주간은요 불신자가 저를 얼마나 핍박한지 몰라요. 정말로 얼마만큼 핍박하냐니까 목사가 왜 그래? 이렇게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요 화는 못 내겠고 제가 감정적으로 나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영광 가리잖아요. 제가요 듣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는 밤이 잠이 안 와요. 잠을 설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뭐예요? 그 핍박한 사람도 뭐예요?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눈을 보는 거 아니라 전도의 관점을 보라잖아요. 하나님 다시 저를 만지시더라고요. 그렇다. 전도 대상자지 내가 그와 싸우는 대상자가 아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이요 구원의 계획이 다 있으시대요. 이걸 우리가 체험하신 겁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구원자로 직접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렇죠? 하나님이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 통해서 우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답니다. 직접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요 유일한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요 구원을 뭐요 적용시켰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렇죠?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마음의 문이 열면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잘 기담아 드릴 게 뭐냐면 좋은 교회 간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많은 훈련 받는다고 해서요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렇죠? 인격적으로. 우리가 이 중요한 축복을 뭐냐면 다시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는 신앙생활 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구원받는 확신이 없는 사람 많아요. 다시 한번 뭐예요? 우리가 전도 계획을 세워서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요. 영접을 한다, 훈련 받는다. 그건 나중에 하나님의 시간표고요. 우리는요. 하나님 주신 미션 가지고요. 전달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주신 말씀을 현장에서 확인하려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 이 응답을 함께 우리가 찾아 누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요. 어떤 하나님이냐면 구원의 하나님이시래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요 어디에서 구원시켰냐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확인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문제에서요 건져냈다는 거예요. 모든 사건과 모든 어려움 속에서요 하나님이 해방시켰다는 겁니다.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미종결 문제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모든 문제가 종결 났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물음표 인생 아니에요. 마침표 인생이에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는 어디에서 해방받았습니까? 오늘 나의 현실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현실에서. 지금 내 현실은요 어렵잖아요. 특별히 질병을 가진 분들은요 많이 어렵습니다. 육체적인 힘들면요 영적인 것이요 잘 안 들려요. 힘드니까. 그런데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예요? 그 모든 현실에서도요 빠져나온 구원받은 것이요 이 축복이란 겁니다. 우리는 빠져나온 겁니다. 의사와 의료기술자들은 의학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질병이 무엇인지 또 변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지만 그 사람의 병을 치유할 수 없어요. 의사는 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걸 회복시키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만이 회복시킬 수 있고 하나님만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끝나는 겁니다. 내 현실, 내 미래,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어디에서 빠져나왔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우리 생각 그리고 우리의 행실 우리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가는 겁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생각이 잡혀요. 의외로 사람들은요 상처 많습니다. 특히 목회자 자녀들은요 상처가 많아요. 왜?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 많은 어려움들 많은 핍박들 보고 자랐잖아요. 목사님의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메시지가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린대요. 상처받은 겁니다. 근데 그것이요 복음으로 보면 발판이거든요. 교회 현장을 보게 되고 세상 현장을 보게 되고 복음의 눈을 보게 되는 것은요 엄청 축복이거든요. 이것이요 우리는 다 뭐요 구원받은 해방받은 겁니다. 또 때로는 우리 불안, 우울 그리고요 공포, 압박감 또 나의 무기력, 피해의식, 열등감, 증오 이 모든 감정들은 뭐예요? 이미 우리는 해방받은 겁니다. 이 축복을 전달하고 우리에게 적용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잠언서 1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과 행실은 뭐예요? 뼈를 마르게 사망에 이르게 한대요. 나를 죽게 한 게요 잘못된 생각이래요. 그래서 바른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인도받는 생활입니다. 계획연휴 교재 2권의 마지막 교재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말씀 주셨습니다. 동물에게 없는 거 주셨고요. 동물에게 말하지 않는 걸 주셨어요. 인간에게만 말씀으로 주셨던 겁니다. 그 말씀이 과거에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이 곧 말씀이래요. 다른 말로 말씀이 곧 하나님인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45절의 말씀 보면 하신 말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대요. 주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번 주 강단 말씀이 오늘 성취 안 됩니까? 아닙니다. 성취됩니다.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번 한 주간 말씀이 성취 안 됐다고 낙심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십니까? 아닙니다. 신자에게 5가지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저번 주 말씀 선포됐잖아요. 그 말씀이요, 오늘도 성취되고요, 내일도 성취될 것이고 앞으로도 성취될 것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자세히 보면 민수기 23장 12절 말씀 보세요. 주신 말씀, 하신 말씀, 주신 말씀은 성취됩니다. 2018년도에 이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목사님께서 과거에 대한 말씀 주시면서 구원받을 말씀이라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구원받을 말씀. 사도행전 11장 14절 15절. 무슨 말입니까? 복음 메시지를 오늘 전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영접 안 했다고 해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요, 복음까지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저 또한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복음에 선포되고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시간표 때가 되니까 저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요, 대상자를 두고 복음 선포하는 거, 그게 헛된 거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는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무능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무능하냐면,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필리핀에 어학연수 갔어요. 필리핀 이제 까바에 있었게 됐죠. 거기 가보니까 제가 그냥 공부하러 간 게 아니라 한국에서 너무 공부 못하고 너무 농땡이 부리니까 부모님이 강제로 보냈어요. 제 의사와 상관없어요. 엄마 아빠 나 오늘 필리핀 유학 가고 싶어서 나 좀 보내주세요가 아니라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요, 공항에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절대 안 간다 했는데 오늘 정신 차려보니까 공항에 있어요. 입국 절차를 밟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 비행기를 탈 때 저희 뒷모습에 어머니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명성아, 그렇게 귀가 빨갛더라. 그 말은 제가요, 울면서 갔어요. 울면서. 가기 싫어가지고 귀가 벌게끔 울면서 갔어요. 그 필리핀 갔는데 필리핀 까바 가니까 얼마나 많은 훈련인지 몰라요. 매주 수요일마다요, 청소년 신학교 수업을 듣는다고 4시간 동안 강의를 해요. 7시 반부터 11시까지 이 수업을 듣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경청했을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도망갔어요. 숙소에 들어가서 장롱에 숨어가지고요, 끝날 때까지 잠자고 있었다니까요. 잠자고 있는데 누군가요, 똑똑 그래요. 장롱문은 안 열고요, 턱턱 그래요. 절 잡아온 거예요. 선도부가 왔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아세요. 김희중 청년입니다. 아무도 모르죠. 제가 처음 공개한 겁니다. 숨어가지고 저는 말씀 듣기 싫은데 김희중 청년이 그때 당시에 고등부 선도부였어요. 예. 짱이었어, 짱. 배명사가 팍 여는데 잡혀가지고 맞으면서 예배 드렸다니까요. 그랬던 저. 그 가운데 저 같은 사람 많았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전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날 그때 들었던 복음 메시지 있죠. 저는 모태신앙자잖아요. 늘 복음 들었어요. 근데 안 믿었어요. 안 믿어져요. 근데 복음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근데 시간표 되니까요,
예수님이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고 전도자로 또한 생명 살리는 이 대열 속에 인도하시더라고요. 그곳에 공부 잘하는 사람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토익이 만점 많은 사람 많았어요. 그런데 시간 지나서 확인해 보니까 그들이 쓰임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같이 벌레만도 못한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이, 문제에 있던 사람들이요,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심지어 사모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중위자 되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필리핀 출신, 그리고 최현준 우리 신학생도 필리핀 출신, 제 후배. 저는 2기 졸업생. 몇 기인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요, 필리핀 출신들이 진짜 일꾼입니다. 네. 연구사님 힘내세요. 네. 저는 누구보다 김유중 총리 잘합니다.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신합니다. 왜요? 그와 함께 놀았던 형님들도 다 지금요 목회자 돼 있어요. 저는 처음에 안 믿었어요. 어떻게 당신들 목회자냐고. 나중에 축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한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형님이,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명성아, 과거는 얘기하지 마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말씀은요 성취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에 헌신한 거 성취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지금 주신 말씀 있죠? 성취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인도받을 말씀, 그렇죠? 그게 뭐예요? 강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강단 말씀은요 정확하게 내 인생을 인도할 내비게이션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강단 말씀 받을 때 어떤 자세로 말씀 받습니까? 제가 저희 교회와 또 저희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2018년 7월 달에 목사님이 강의하시고 메시지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강단 말씀 받을 때 어떻게 하는지 자세를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하시냐니까요, 말씀 받잖아요. 말씀 받을 때 성경 구절 나온다. 그걸 즉시 다 찾아보신대요. 찾아보시고 그 말씀 보시고 바로 즉시 기도한대요. 그리고 돌아가서 주신 강단 말씀 다시 듣는데요. 들어보면 그 하나님 말씀이 내가 놓친 부분 있잖아요. 다시 한번 점검하신대요. 맞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확인하고 즉시 기도하는 거. 우리 예배 시간이 뭐예요? 기도하는 시간 돼야 돼요. 언약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는 시간 돼야 됩니다. 우리는요 1:1 계획 양육 받는 그 시간이 강단 말씀이에요. 저는요 이 단어가 너무 와닿더라고요. 이 자리가 1:1 말씀 받는 시간이에요. 1:1 신방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자세 어떻게 합니까? 다르겠죠. 1:1로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 사이입니다. 자세가 다릅니다. 우리가 뭐 다른 생각 할 것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 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사탄이 즉시 와서 빼앗아 간대요. 이 사단은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걸 압니다. 여러분들 말씀 믿는 순간 그 열매가 영혼 속에 뿌리 박힌 순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걸 아니까 방해합니다. 그리고 이 사단 마귀는요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결국은 이 사단은요 우리의 예배드리는 가운데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재물의 유혹을 불어넣는데요. 말씀의 열매 못 맺도록.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저희 훈련 받을 때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 주셨냐면 마귀는 소매치기범이다. 말씀 소매치기범. 기억나시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붙잡도록, 말씀이 들려지지 않도록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뿌려진 말씀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강단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도요 예배 드릴 때 다 들은 줄 알았어요. 저도 말씀 받는 가운데 목사님 하시는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안 놓쳤다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돌아가는 시간부터 제가 매일 말씀 듣는데 새롭게 느껴져요. 그 짧은 시간에 내가 다른 생각한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말씀 빼앗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1분 1초라도 말씀 빼앗기면 안 돼요.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지금 성취될 말씀. 메시지 붙잡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 성경 구절. 저도 오랫동안 메시지만 붙잡았어요. 그게 다인 줄 알고. 아닙니다. 성경 구절.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즉시 응답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미래. 하나님께서요, 미래에 대한 말씀도 주신 겁니다. 사무엘하 우리 7장 19절 말씀 보세요. 이미 우리 미래는요, 보장된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이미 장래의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능력으로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통해서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의 문제는 뭐예요? 이미 말씀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방법은 뭐예요? 이미 말씀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강단 말씀 통해서요, 앞으로 일어날 모든 걸 확인하신 겁니다. 그렇죠? 오늘 이 주신 강단 말씀,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요, 미리 예고편을 주신 겁니다. 강단 말씀은 일주일 우리 예고편이에요. 미리 보고 가기 때문에 실패할 수가 없어요. 미리 알고 가기 때문에 넘어질 필요가 없어요.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강단 말씀 생명 것이어야 돼요. 일주일 예고편 놓치면 안 돼요. 저는 오늘 아침에 준비하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 오늘 강단 말씀이 너무 기대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틀 전부터, 그러니까 금요일 되면 강단 말씀이 올라오잖아요. 저는 그 강단 말씀 가지고 성경 구절 다 찾아봅니다. 찾아보고 제 나름대로 정리합니다. 그 정리하고 나니까요, 주일 아침에 기대돼요. 구원의 하나님, 이 제목만 생각하니까요, 너무 기대되더라고요. 뜨겁더라고요. 왜요? 예고편. 하나님께서요, 저를 설레게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말씀이 기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소한의 본문이라도 읽고 오셔야 돼요. 응답은 다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받는 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인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인도 받는 사람은요, 고난이 와도 현실의 문제에서도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수의 사람들은요, 틀린 인도를 받아요. 그렇죠? 어떤 틀린 인도 말이에요? 사람의 말에 휘둘립니다. 야, 이렇게 해야 돼. 그렇구나. 말씀과 상관없는가? 다수의 사람들은 감정에 휘둘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수의 사람들은 분위기에 흔들려요. 다수의 사람들은 여론에 흔들립니다. 저도 이게 부산 함께 이제 교회에 오기로 확정되는 그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이런 말 저런 말. 다 여론입니다. 카드라.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저는 약속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왔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여론. 야, 거기 하면 안 돼. 거기서 하면 망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다 여론이에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말씀만 붙잡는 거예요. 지금 다수의 사람은요, 운세. 그렇죠? 내 인생을 한 방에 다 여기 있던 겁니다. 그리고 미신, 점괘, 꿈 다 틀린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복음가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올바른 인도받는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다수가 아니라 소수입니다. 무리가 아니라 제자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제자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강단 말씀, 여기에 정말로 집중해 보세요. 말씀에 집중하는 자, 목사님께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는 교회 살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는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의 힘이자 능력입니다. 하나님은요, 주일 강단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소원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자 합니다. 왜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는요, 생명처럼 여러분들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건 뭐냐면 말씀 받기. 저 여러분들은 정말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전도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나와 있죠. 가까이 하여 말씀 들어야 돼요. 항상 가까이. 저는 이 말씀 보니까요, 어떤 게 확인되냐면, 저도 작년에 비대면으로 예배 드려봤습니다. 가정에서. 제가 백수돼가지고 가정에서 예배 드렸어요. 2개월 동안. 유튜브 방송 보면서 예배 드리는데요, 처음에는요, 정장 입고 딱 앉았습니다. 왜 웃으세요? 저 목사잖아요. 저는 훈련받은 게 있으니까 정장이 다 입고요, 딱 앉아가지고 양말은 안 입었어요. 앉아가지고 예배 드렸어요. 아멘 아멘 하는데요,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시간이 지나니까요, 처음에는 양복에다가, 그 다음에 티셔츠에다가, 청바지에다가, 그 다음에 바지도 안 입어요. 위에 막 러닝만 더 입고요, 메시지 받고 있더라고요. 아, 이게 내 자신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뭐예요? 가까이에요 말씀 들어라. 무슨 말이에요? 현장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은 다릅니다.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비대면 시대로 하지만 우리는요, 이러나 저러나 문제가 있든 없든 사람들이 핍박하거나 말거나 우리는요, 현장에 와서 말씀드려야 돼요. 이날 이때 이곳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은 다릅니다. 그 역사는요, 다릅니다. 여러분, 거리가 뭐가 중요합니까? 저는 하도 이제 오다 보니까 1시간 30분 40분 거리가 30분도 안 걸린 것처럼 느껴져요. 예. 찬양 듣고 말씀 듣고 오면요, 금방 도착해요. 시간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내 중심 문제입니다. 내 자세예요. 시편 107편 9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요, 말씀에 줄인 영혼 돼야 돼요. 말씀이요,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갈급함은 뭐예요? 정말 말씀이 기다려지고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또 듣고 싶어하고 은혜 받는 걸 기다리시고 찬양하는 걸 감사함으로 여기는 겁니다. 이게 줄인 영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런 마음이 다 사라져요. 말씀 듣든지 말든지 그 내 영혼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신대요. 그래서 이 말은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맞죠? 말씀을 사모하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 받기 전에 우리가 다 훈련받았죠? 4가지 기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도록 역사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막는 흑암이 결박되게 하옵소서. 저는 6년 전에 처음 훈련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예배 전 기도합니다. 4가지 기도 주고. 그렇죠? 말씀이 들려 내 응답 받으니까. 말씀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내 응답 받으니까.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이 무너져야 내 응답 받으니까. 생명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실천해 보세요. 많은 훈련 받고 많은 것을 들었다고 해서 응답 받는 게 아니라 실천하신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인도받는 사람은 오뚜기 신앙이래요. 그렇죠? 잠언서 26장 14절 말씀이죠.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넘어져도 일어서는 거예요. 오뚜기.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인도받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요, 평탄해진대요. 가는 길이. 말씀에 인도받는 사람은요, 모든 하는 일마다 형통케 됩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응답받은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마라. 내가 너에게 주신 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가는 길이 평탄할 것이고 네가 하는 일마다 형통케 될 것이다. 이게 말씀입니다. 이번 주간 강단 말씀을 다시 듣는 미션을 다시 한번 하시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빼앗긴 말씀 다시 찾아오셔야 돼요. 나의 말씀으로. 그 이번 주간 강단 말씀, 또 오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인도받길 원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되길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가정과 발걸음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